안녕하십니까, 청운입니다. 오늘은 청운 스님의 이목고 참선 요지 중에서 덕삼방에 대해서 법문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북방 서쪽에 있으면서 금강경을 앞뒤로 다 외워서 죽음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죽음광이 그 무렵 남방에서 교학을 무시하고 오직 견성 성부를 주장하는 선종에 성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분개하여 남방에 가게 되었는데, 점심때가 되자 마침 길가에서 한 노파가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떡을 팔고 있는 노파 앞에 가서 죽음광이 떡을 사 먹으려고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노파가 물었습니다. 그 스님, 그 바랑에 메고 다니시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효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죽음광이 천하의 죽음광이니까 그 노파가 금강에 대해서 물어본다니까 뭐 얼마든지 물어보시라는 어떤 자신만만한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파가 물어보는 그 질문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인데 금강경 안에, 그러면 점심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점에 점심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천하의 죽음광도 어느 점에 점심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 어느 점, 그 마음, 그러니까 점이란 거는 점심, 마음심자에다가 점을 찍는 건데, 마음이 허공 같은 태허공에 그 점을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점에 점심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점 찍을 때 자기가 말할 수 없으니까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 천하의 죽음광도 그 노파의 그 질문 답을 못하고 그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노파에게 그 죽음광이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큰 스님이 계신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용담에 가면은 숭신선사라고 아주 큰 스님이 계십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광이 그 용담에 이런 걸 찾아가서 들어갔습니다, 절에. 근데 가보니까 용담도 없고, 그다음 용도 없습니다. 담이 없으니까 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잣말로, 용담에 큰 스님 계시다고 하더니만 용도 없고 담도 없네. 이렇게 자기 혼잣말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숭신선사가 그 말씀을 듣고, 자네가 진짜 용담이 왔네. 진짜 용담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숭신선사 앞에서 깨쳐서 마음대로 천지 우주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이다 이거죠. 활용. 깨친 분상에서는 활용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천지 우주의 조화를 위해서 조화를 부릴 수 있는 내가 활용이다 이렇게 하니까 죽음광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고 이제 대담을 하다가 이제 야밤이 되니까 이제 객실로 이제 자기가 갔습니다. 갔는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을 열고 이제 신발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깜깜하니까 신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숭신선사께서 용심지에다 불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딱 비춰줬습니다. 이게 비춰주면서 이렇게 딱 비춰줬는데, 비춰주면서 이제 그 죽음광이 이제 그 신발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숭신선사가 불을 확 꺼버렸습니다. 그 불을 확 끄니까 다시 또 깜깜해졌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하시는 말씀이 숭신선사께서 너 지혜 반야 광명으로 차지해야지 했습니다. 너의 안에 마음에 지혜 광명으로 차지해야지. 이 용심지 이거 자꾸 그 어둠에서 이거 하나 찾으려고 하는 이 소견으로 여기 왔느냐 이제 그런 어떤 실책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깜짝 놀라면서 반야 지혜 광명으로 차지하지 하는데 봐야지 하는데 거기서 깨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침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정광도 그 많은 공부를 했겠지만 그 이 선에서 우리가 깨친다는 거는 그 어떤 찰나에 그래서 선지식을 잘 만나면은 바로 어떤 그 맥을 집어주니까 거기서 이제 깨치게 되는 그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주금광이 그 자기가 짊어지고 왔던 그 금광경 소를 전부 다 불사러 버렸습니다. 그 마당에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깨쳤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그 말이 모든 현변이라는 것은 깊은 이치의 말입니다. 이치에 깊은 이치적으로 모든 걸 다 아는 그 현변 다해서 천하의 사람을 설득시킨다 해도 그거는 깨달은 경지에서 보니까 이건 큰 태허공에 머리카락 하나 놓는 것만큼도 못하다 이렇게 또 그 자기 그 깨친 그 분상을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 놓는 것 못하다 그렇게 했고 또 세상에 근본 도리를 다 마친 도덕군자라 해도 그러니까 근본 도리를 우리가 모든 도덕적인 개념이나 그 도리를 다 마친 성의군자가 된다 해도 그 성의군자가 된다 해도 깨친 분상에서 봤을 때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폭포수니까 얼마나 그 장대하고 웅장합니까? 그 폭포수에 떨어지는 그 물속에 내가 물방울 하나 집어서 던지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이제 그 깨침의 그 분상을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숭신선사의 제자가 돼서 그래 이제 그 덕산이라는 그 법명을 받고 이제 덕산 그 선사로도 됐습니다. 그래 이제 그 깨치고 난 뒤에 덕산 선사가 돼서 이제 덕산 선사께서 여하시 불법이 대인이 있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어느 게 불법이 대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조건 방을 때린 겁니다. 무조건. 지난 시간에 그 황백 선사가 이제 그 임재 선사가 깨치기 전에 들어가서 여하시 불법 대인이 있고 하니까 그 방을 무조건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기어나가게끔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덕산 방도 무조건 불법의 대의를 물어보면은 그렇게 무조건 말 없는 몽둥이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깨친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이렇게 우리 부처님께서 잘 이렇게 알고 계시는 우리 경허선사 그 참선곡에 잠깐 이제 말씀드리는데 천만고 영웅호골 북만산 무덤이요 부귀문장 쓸데없다 황청경을 면하수냐. 그러니까 여기서 일시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성이 도덕군자 이치에 밝아서 도덕군자가 된다 한다 해도 그게 천만고 영웅호골 어떤 영웅호골이든지 천만고 영웅호골 북만산 무덤입니다. 깨치지 못하면 다 북만산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북만산 무덤이요 부귀문장 쓸데없다 황청경을 면하수나. 부귀문장은 아무리 부귀문장해서 천하의 참 제일 가는 문장가가 된다 해도 그건 황청경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라 나의 몸이 풀 끝에 있으리요. 우리는 다 생멸이 있는 우리 인간은 다 풀 끝에 있으리고 바람 속에 등불입니다. 언제 꺼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대사 부처님께서 정령코 이르시되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사인의 영단하고 경허선사 참선곡에서 아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마음 깨쳐 성불해서 생사인의 연화. 그러니까 우리 업보 중생, 육도인을 돌고 도는 업보 중생은 이 생사인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생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생은 없습니다. 다음 생은 또 육도 안에 또 들어가서 어디에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인간몸 받아야만이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이 깨침의 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선지식들께서 이렇게 누누이 깨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점심
그러니까 어느 집에 점심 하시려 해가지고 그 점심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럼 어느 집에 점심 하시겠습니까? 이 태화공에 내 마음을 점을 찍어야 되는데 마음의 점을 찍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깨친 그 선사들께서는 기레깃밤 골레매이라 우리가 기레깃밤 그러니까 이 줄이면 배고프면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파께서 그 어느 집에 점심하시려고 했을 때 죽음광이 깨친 도인이라면은 바로 그냥 떡을 먹으면 그게 점심입니다. 어디 뭐 찌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친 거죠. 그래서 이제 붕괴된 거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인연이 돼서 숭신선사 사대 가가지고 이게 깨침에 저에 대해서 덕산 스님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깨침이란 거는 이렇게 그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경계가 되어야만이 깨침 분석에서 깨친 그 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목고 수행을 계속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신신명에 절언절로 무처 불통이라 했습니다. 절언절로. 그러니까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은 계속 흐릅니다. 생각은 계속 흐르는데 생각을 끊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 속에서 계속 흘러가는데 생각을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면 그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덕산선사께서 누가 도를 물으면 본인이 깨치지 않고 말로 설명한들 그 도가 옳은 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멍덩이 찜질을 하는 겁니다. 너가 깨치라 이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임재 그 선사가 깨치기 전에 황부전선에 맞고 대우 선사에 찾아갈 때 어째서 내가 맞았는고, 어째서 맞았는고, 그거를 계속 그 일심으로 그걸 저거 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자각해서 안에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밖에서 절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과 근자를 떠난, 그러니까 절언절도 무처불통이라 말과 그 언어가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통하게 되는 거지 그 말과 그 생각이 흐르는 자리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도 참선의 이목구는 그 생각으로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흐르는 그러니까 우리 이 본체 시신마 이목구 할 때 그 일을 직관하는 겁니다. 직관하면 생각이 끊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깨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을 제가 자꾸 이제 이할 때 일을 직관하라. 그게 회광반조라고 해서 제 본문을 계속 눈에 들이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말과 생각이 끊어져 볼 때 통하지 않는 음식이고 자연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과 생각이 끊어졌다고 해서 대도를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두가 성성하지 않으면 절대 대도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가 성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 생각에서 생각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의 본체 나오는 그 자리, 시자리, 이자리를 직관 비춰보면서 거기서 이제 이 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즉시 공제시작 할 때 그 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각이 끊어지게 되고 이 본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깨치기 위해서 이목구 실참 수행만이 우리가 금생에 꼭 이런 우리 덕산 죽음광 우리 교리적으로 그 금강경을 앞뒤로 다 암기해서 자기가 그 천하의 제일이라고 했는데도 그 깨침 앞에서는 아무런 정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학적인 저기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교회별전, 불림문자 언어도나 심행처멸 해가지고 가수존재의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 그 법, 그게 20년심, 그 불법이 지금 우리가 수행해서 깨칠 수 있는 유일한 화두 참선 이목구 수행법입니다. 오늘 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